예수와 하나 되기 344번째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22장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죽음이 실제로 일어날까봐 슬픔에 빠져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자 몸에서 힘이 빠지고 피곤하여 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받아도 우리의 순종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한 욕심이 생기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혼자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없는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그가 진실로 기도하는 만큼, 그 기도의 내용만큼 그는 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램이라는 것은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식들이 총집합해서 나오는 것이거든.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기도를 내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기도를 갖다가 써서 수첩에 적어놓고 쭉 기도하면서 일기처럼 이렇게 하면 더 좋죠. 내 기도의 변천이 곧 나의 의식, 인격의 변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기도를 잡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요구의 그런 형태로 바라보는 것보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죠. 하나님과 따로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가 조용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기도일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울분이나 바램이나 이런 것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막 바쁘잖아요. 그리고 어디 기도에서도 내가 간절하니까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막 토해내고 그냥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리면은 응답하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너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게 최종적인 우리의 요청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정말로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바램과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죠. 나는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난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경우에는 우리의 가정 문제라든지 또 이 사회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삶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가치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돕는 것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힘든 세상의 그런 어떠한 가치들을 나에게 덮어씌워서 내가 저 정도는 성취해야지, 저 집은 저 정도 학력은 가지고 저러한 소유를 가져야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러한 삶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이런 어떤 삶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에겐 어떻게 합니까? 힘든 면이 있고 그 힘든 면을 갖다가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됨이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무엇인가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자꾸 구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일도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확히 말하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렇게 살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는지, 어떤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배워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배워감의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 쭉 밟으면 결국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 삶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런 마음은 없으면 맨날 얻어 터지든지 아니면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형태로 맨날 교회에 와서 신나게 찬양하고 봉사하고 가지만은 그 사람은 10년이나 20년이나 똑같은 그러한 지식도 안 자라고 인격도 안 자라고 삶도 또 풍족하지도 않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버리는 삶으로 인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실한 삶, 그리고 더 내면의 깊은 인격을 갖추는 삶,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삶을 갖다가 다룰 수 있고 또 그 삶을 다룰 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나 아니면은 이웃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갖다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셔요.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해요. 이제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짐은 죄를 짊어지는 거고 인간이 모든 죄를 또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가 더 나쁘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데 너는 나쁘게 믿는다 해서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이죠. 울기도 하시고 또 슬퍼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같이 아파도 하시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이제 괴로움에 이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을까 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처럼 먹고 살고 아프고 모든 것을 다 느끼시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직접적인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뭐냐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지금도 내주하시고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왜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조금 전에 식사하실 때 이제 자꾸 죽는다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하시더니 이제 완전히 죽는다고 하니까 속상한 거죠. 메시아가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자꾸 죽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죽는다 보다 하고, 자꾸 저기 먼데 가가지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죽으시나 막 이런 마음에서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다가오고, 회의가 다가오고, 아니면 이 고통, 이 염려, 이 모든 것이 난 거야. 마치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낙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에 싹 영원히 어떤 이유로 해서 싹 없으면은 그 낙담보다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에겐 더 낙담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가족, 형제, 부모, 자기의 그런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다 버리고 쫓았건만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부활을 갖다 전제하고 우리는 이걸 읽지만은 사실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며칠 후에 거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그러면 낙담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난 낙담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믿기지가 않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그 고난을 통과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런 기초나 모든 것들이 나를 부인하게 되는 수밖에 없고 나의 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우리에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그런 성화된 삶에 있어서는 모두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절망하고 나중에는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그것도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그들이 참으로 그 뜻을 올바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네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것이 가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성숙해질 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 이 의로운 일을 갖다가 이건 해야 되는데 이게 올바른 거고 저게 그렇다는 것인데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다 동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도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 이거 옳은 일이면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 봉급이 깎일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내가 승진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땐 양심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 기도도 안 되겠죠. 내가 어떻게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죠 이거. 그런 마음도 안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을 따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던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넌 하지 말아라 이런 걸 돌이키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은 우리 다 구원 못 받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셨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세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이익을 붙잡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갈림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고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살아보고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대부분 99.9%가 그렇게 안 사니까 뭐 이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봤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봐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개떡같이 살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정말 자기 삶을 돌아봐가지고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 삶이 덕스럽겠죠. 아무래도 덕스럽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겠죠. 그가 무엇을 하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음에 자존감이 없겠습니까? 덕스러움이 없겠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으며 먹고 사는데 불편함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그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증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떤 증명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 삶에, 내 이 감정에, 또 내 지성에 이런 것으로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런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바램이나 나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헛된 것을 구하는 줄 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램이나 그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들려주시면 그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